어르신 모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주님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반석 우리의 생명 우리 구원이 되신 주님을 함께 박수하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아멘 아멘. 승리의 길만 보험에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길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장부도 우리의 모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물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번 더 우리 믿음을 한번 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건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자에게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깊은 그물을 던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한기성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위로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역전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그 역전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부르짖으며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이 시간 한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수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당에서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이기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정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란 땅인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그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도망을 간 그 20년의 긴 세월 동안 야곱은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요 살아왔는데 이제 막상 가나안 땅에 또 딱 들어와 보니까 다시 20년 전으로 고스란히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전혀 달라진 상황이 없습니다.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가 일시정지 딱 눌렀다가 20년 뒤에 다시 플레이를 딱 누른 겁니다. 이 야곱이 에서와 이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야곱은 이 형 에서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인편을 보내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에서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근데 사람이 갔다가 에서의 반응을 듣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돌아온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형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사람을 거느리고 지금 당신을 치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요, 당신의 형 에서가 당신을 만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을 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요 우호적인 뉘앙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서의 마음속에는, 에서의 머릿속에는 야곱 이놈의 자식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지금 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이 야곱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에서가 가만히 둘 수 없는 겁니다. 야곱이 왔다고? 잘됐다,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속이고 속상하게 도망갔던 그놈이 돌아왔다고 가만 안 두겠다. 아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에서가 400명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400명의 무장 병력을 이끌고 이제 야곱을 치려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큰일 난 겁니다.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서가 이제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냐 하면 이제 세월이 흘러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에서가 당시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는 팔레스틴 땅을 살고 있었는데 팔레스틴 땅은요 어떤 한 나라가 통일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각 부족들이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부족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에서라는 사람은요, 이때 당시에 한 부족을 이끌고 있는 부족장 정도 되었던 거예요. 부족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의 장이요, 재력도 이끌고 무력도 가지고 있고 힘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 에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 부족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나름 힘을 가지고 이제 야곱을 치러 가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그만큼의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그저 12명의 아들을 거느린 한 집안의 가장일 뿐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을 이끌고 나아가니까요, 이 에서와 야곱은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야곱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 라반과 계약을 맺거든요. 어떤 계약이냐면 너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나에게로 오지도 못하고 나 또한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너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라반하고 계약을 맺거든요.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어떤 계약이냐 하면 네 이 돌무더기 쌓아놓은 거 넘어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라반이 협박을 한 거예요. 그 계약을 야곱과 라반이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뒤로 다시 돌아가자니 외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고 다시 가자니 형 에서가 오고 있고, 이게 진퇴양난인 겁니다. 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이때 야곱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의 꾀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어떤 꾀를 내기 시작하냐면 첫 번째로는요, 자기의 가족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겁니다. 에서가 치러 딱 들어오기만 하면 한쪽이 당하면은 나머지 한쪽은 도망가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두 떼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한 행동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32장에 나오거든요. 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돌봐주셔서 제가 이렇게 정말 두 떼나 되는 가축과 가족을 거느리고 올 수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엄청나게 많이 제 씨가 버티려질 거라고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성경은요,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상황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했지만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그를 둘러싼 이 상황은요, 하나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입술의 기도라고 합니다. 입술의 기도.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입술의 기도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 머리로 하는 기도일 뿐이라는 겁니다. 걱정이 되니까요, 불안하니까, 조마조마하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드렸는데 그 기도 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니까요,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궁리를 짜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에게 선물을 한번 보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가축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요, 종들을 시켜가지고 몇 대로 나누는 겁니다. 1차 선물, 2차 선물, 3차 선물, 이런 식으로 선물을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에서가 이 선물을 받아 가지고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나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갖고. 그런데 야곱은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야곱이 짜낸 궁리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두 때로 나누자, 피해를 최소화하자. 또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늘을 향해 쳐다보고 한번 소리 질러보고, 그러다가 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방법이 없을까? 이런 궁리를 짜내면서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이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밤이 왔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에서와 마주쳐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창세기 33장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정말로요, 그 밤은요 아주 길고도 긴 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가야 할 길 앞에 작은 강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이 요단강의 지류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샛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샛강이 하나 나오는데 그 샛강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얍복이라는 강이 나옵니다. 얍복. 먼저 그 강을 가족들을 다 건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혼자 강변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강변에 앉아 있는데요,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샛강에 머물러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때 누군가가 야곱에게 다가와서 야곱을 덮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덮쳐온 존재를요, 야곱은요 붙드는 겁니다. 붙잡고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씨름을 하는 겁니다. 씨름을 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도대체 이게 뭘 했는 걸까요? 누가 야곱을 덮친 거고 야곱이 밤새 씨름을 했다라는 말이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성경은요 비유와 상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얘기를 안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에는요 비유도 많고 상징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 누군가와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어떤 비유를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야곱이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니까요 용을 쓰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씨름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정도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기도는 입술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요 밤이 다가오고 있고 내일 아침이 되면 당장 형과 마주쳐야 되는데 400명의 무장한 병력을 거느리고 오는 이 살기등등한 이 에서와 마주쳐야 되는데요, 야곱이 그날 밤에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로소 야곱이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구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기도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와 씨름하던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어긋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얼마나 용을 쓰면서 기도를 했는지, 아침에 해가 밝아올 때 그 다리를 절뚝절뚝거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환도뼈라는 건요, 우리 사람 엉덩이 뼈하고 다리 사이 이 연결시켜주는 부위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 고관절 같은, 고관절, 이 여기를 환도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어긋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일어서서 기도했는지, 막 벌쩍벌쩍 뛰면서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밤새도록 그렇게 용을 쓰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고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용을 쓰며 기도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성경에 가끔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요, 하나님 앞에 용을 쓰며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몸에서 흐르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나무도 뽑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뽑으려면 가만히 서서 기도하면 나무가 쏙 뽑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흔들어 가면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걸 다 하여서 여기에 걸어가지고 그냥 용을 쓰면서 기도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그 밤이 다 지나가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밝아오는 그 새벽에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는데 그 응답이 뭐였는가 하면요, 너무 기가 막힌 응답인데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의 인생을 비춰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오늘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야곱의 인생이었다. 맞아, 내 인생은 야곱이었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누군가를 속이는 인생이었어. 뒤에서 빼앗길까 봐 막 안달하고 몸을 쓰고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너는 나를 믿어라.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그날 밤 야곱이요, 용을 쓰면서 고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한 끝에 야곱의 가슴에 찾아온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아왔지. 남을 속이고 남을 짓누르고 그렇게 살아왔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 음성이 야곱의 가슴 속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뜻이요, 속이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 마음 가운데 결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빼앗길까 봐, 누군가에게 손해볼까 봐 항상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너무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과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100명, 피지컬 100이니까요 100명의 그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 몸이 좋은 사람 100명을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시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이 격투기 선수인
추성훈 씨가 나옵니다. 추성훈 씨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추 목사님 말고 추성훈 씨가 여기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몸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그 무리에서도 나이가 많은데, 이 추성훈 씨가 한창 때는요,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성훈 씨가요, 이 격투기 선수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잖아요. 근데 추성훈 씨가 만나기만 하면 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만났다 하면 지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추사랑이라는 사람입니다. 추사랑은 누군지 아시죠? 예, 추성훈 씨의 딸입니다. 딸. 예, 사랑이가 예전에 그 슈퍼맨이 돌아왔답니까? 거기에 보면 사랑이가 아빠 이러면은 뭐 꼼짝 말합니다. 아빠 이러면 쫓아오고요, 싫어 이러면 안 하고요, 꼼짝 말합니다. 예, 사랑이가 힘이 세서 이기는 걸까요? 아니죠.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추성훈 씨는 사랑이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이 하나님이 야곱과 싸웠는데 야곱이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야곱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하나님은 나한테 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야곱이 그날 밤에 몸부림치면서 용을 써가면서 기도했더니 이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이제는 너 야곱 아니야. 야곱처럼 살지 마.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질 수밖에 없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구나.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저쪽에서 해가 쫙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대답을 얻는 순간에 해가 쫙 떠오르는 겁니다. 그의 다리는 쩔뚝쩔뚝거리고 있지만요, 저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새날이 밝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새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문제투성이의 삶이었구나. 나는 정말 야곱처럼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요, 야곱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기 안에 야곱처럼 항상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자기 본 모습을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던 이 야곱이요,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이 다 채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스라엘이었구나. 이 결핍이 채워지니까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당당해지는 겁니다. 당당해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 맞구나. 내가 정말 형한테,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위기를 만난 거구나. 진심으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 해가 쫙 밝아오는데 저 앞에 보니까 형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형이 걸어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을 앞에 보내려고 했고요, 선물을 먼저 보내려고 했고요,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말 그대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자기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날 밤 지나고 난 다음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다가오는 형을 딱 바라보면서 다
다 비켜라, 다 비켜라. 그리고는 본인이 앞서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갈게. 제일 앞으로 당당하게 자기가 맞은 위기와 맞서서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야곱이 진심으로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면요, 무릎을 그 자리에서 꿇어버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서는 7번 울면서 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형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야곱이 형한테 절대 안 지려고 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형 발 뒤꿈치를 꽉 잡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형한테 질까봐 용을 쓰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라고 얘기했던, 정말 형한테 사기친 그런 동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울면서 형 앞에 무릎을 꿇고는, 고개를 숙이고는 7번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형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오던 이 에서가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칼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사과인지 거짓으로 하는 사과인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이 사람이, 이 야곱이 형 앞에 고개를 숙이며 울며 나아오니까 그 형 에서의 마음이 마침내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달려가서는 야곱을 이렇게 끌어안고서는 입을 맞추고 두 사람이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해하는 장면이 우리가 아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던, 몸부림치면서 울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용을 써가며 기도했던 그 모습에 응답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는요, 입술의 기도가 아니고요, 몸부림치며 하는 기도는 겁니다. 내 모든 거 다 하여서 그냥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기도는 내가 기도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종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기도해 하셔야죠. 권사님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안 돼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안 돼요. 돌아봐야죠. 그러면 과연 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하여서 다 쏟아내는 그 기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신방을 하거나 이러면 체념해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안 되겠어요. 못 하겠어요. 권사님 기도합시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목사님 그냥 놔두세요. 제가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놔두세요. 그냥 이대로 살게 놔두세요. 여러분, 체념은 안 됩니다. 체념은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기도가 남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할 만큼 했어요. 예, 저도 기도할 만큼 했어요. 우리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냥 입술의 기도로 끝난 건 아닌지, 내 머리로 그냥 기도를 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오늘 그가 드렸던 하나님 뭐 하세요? 나 지금 이 상황인데요, 그게 입술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입술의 기도는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 강가에서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를 드렸더니 그 새벽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몬 베유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분인데 또
깊은 신앙인으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중력과 은총입니다. 중력과 은총. 여기에서 이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칙이 지배한다. 하나는 중력의 법칙이고 또 하나는 은총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의 치료법은 단 한 가지이다. 단 하나의 치료법만 있을 뿐이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은총의 빛 아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치료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치료법이 있습니다. 내 인생 문제의 해결법, 열쇠가 없는 거 아닙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치료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은총의 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비로소 그 매듭이 풀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더 사모하고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 다 하여서 온 몸과 정성 다 하여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총의 빛 아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입술의 기도만 해온 것은 아닌지, 내 머리로 하는 기도만 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입술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몸부림을 치며 용을 써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총의 빛 아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건강 문제도 좋고요, 자녀 문제도 좋습니다, 직장 문제도 좋습니다, 가정 문제 좋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좋습니다. 어떤 문제라도요, 여러분 다 좋습니다. 이 시간에요, 그냥 우리 입술의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리쳐도 좋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정말 우리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늘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을 응답하여 주시고 생기를 행하여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같이 새날이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운데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동안교회 환우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첫사랑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항존 직분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재직부서 부장님들, 차장님들, 교회학교 교사들, 또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 이들의 헌신으로 우리 동안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그리고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안교회 환우들과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들,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말씀으로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들을 만나는 영혼들이 치유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전해지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진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 들고 나아갑니다. 전무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늘 입술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 머리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다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몸부림치며 용을 써가며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인 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감당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결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소망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인을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교역자들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의 팔을 들어 올리며 담임 목사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존 직분자들, 평신도 리더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목자님, 부목자님, 또 우리 재직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사님들,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동안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 영적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더럽고 상하고 나쁜 것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깨끗한 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믿음에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가족들과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